자, 우리가 지금 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적인 죄의 개념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과목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단순히 인간론이라고 하지 않고 인재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재론이라고 하는데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독립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러한 정당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찾아진다 이 말이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갖다 우리가 그 개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살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그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또 말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 반대되고 또 하나님을 또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죄의 개념을 다 쭉 들어가 보면 율법과의 관계성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법이에요.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부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늘 생각하기 쉽상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인간을 옥죄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인간들, 마치 야생마와 같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아무런 규제도 없이 살아왔어요. 물론 세상적인 하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법전인데 그 법전들이 계속해서 나옴으로써 인간의 생활과 삶을 규제하는 그런 모든 규범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기반이 되어서 인간의 도덕적인 이 법률 개념을 갖다가 말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율법을 뭐예요?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셔서 그걸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주신 건데 그 스탠다드를 딱 자기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말을 비춰봤을 때 그게 일치가 안 되거나 또는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것이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에요. 좀 더 이제 들어가 보겠어요. 이제 성경적인 죄에 대한 성경적인 용어들은 죄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개념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도덕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차트라고 하는 말, 어떤 이렇게 관역이 있을 때
관역이 있을 때 우리가 화살을 딱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역의 정중앙에 딱 포인트 딱 맞춰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이게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 그 타겟의 한 중앙은 정중앙은 옳은 길이에요. 그 옳은 길에 그걸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근처를 갖고 여기 지금 나오는 우리 구약 성경의 언어들은 그 전부 다 합하면 완전한 죄에 대한 개념이 다 있겠죠. 죄에 대한 어느 일면들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벨이라고. 또 인간에 있어서 고결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결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 그 거룩함이 있는데 거기서 그게 또 정직함이 있어요. 올바른, 의로운, 예, 거짓말이 아닌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다. 또 벗어난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웨시아라고 하는 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적극적으로는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그 율법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 우리가 악과 죄에 관한 개념을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말하면 범위가 아주 넓은데 그 죄가 악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악과 죄를 갖다 우리가 분리해서 말하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죄악 그러면 악을 말할 때 죄가 그 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아벨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레시아라고 하는 좀 전에 그 레시아란 말 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샴이라는 말. 죄를 범하는 걸 말해요. 죄를 범하는 행위. 또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이렇게 거짓되게 말하는 것들. 행동과 거짓된 행동들 모든 것들. 예. 아벤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가득 차 있어야 solid 해야 되는데 empty라면 empty. 예. 거기에 도덕적인 개념이 저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또 아바라고 하는 아바흐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또 왜곡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 티가 엑세스에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 아주 그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 그건 또 이제 의롭지 못한 것, 또 죄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것을 말할 때, 특별히 의롭지 못한 부분을 말할 때, 방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디키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파라바시스, 죄를 범하는 거, 예, 죄를 범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과실이라고 하는 것. 파랍토마 여기 이 단어는 뭐냐면 정말하면 이렇게 그 과오를 범하는 거. 여기 과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오를 범하는 거. 그 과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리 그것이 나쁜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해서 하는 그릇된 행동이라고 사전적으로 경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과실. 파랍토마. 파라노미아는 불법이다. 이 불법. 그 자체, 아까 그러니까 아노미아하고 같은 뜻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불법이라고 해서 명사형이죠. 거기 규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헌법이 있으면 컨스티튜션이 있으면 그 컨스티튜션의 그때 하위법으로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제정이 잘못되었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불법이다.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악용하는 거, 악용되어 있는 그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 법을 집행하는 거, 잘못된 거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법을 말할 때 불법, 의로법이 아니고 정당한 법이 아닌 것들, 이렇게 그런 개념들 지금 신약 성경에서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전부가 우리가 다 이렇게 다 합해졌을 때 거기에 더 완전한 죄의 개념이 거기서 우리가 죄의 개념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의식이 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동적으로 별 수 없이 짓는 죄, 실수라기보다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자기가 또는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패시브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willfully 말이에요. willfully 의지적으로 말이에요.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선택이에요. 악한 선택으로 되어져 있는 거, 죄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그 자유적으로 그렇게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뭐예요? 의지적으로 악한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뭐냐면 독특한 악이에요. 죄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의 일부예요. 악은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독특한 면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특별한 악이다. 이것은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암을 말합니다. 특정한 악, 특정한 것을 말해요. 스페시픽. 그러니까 특별하다기보다도 특정한 악, 특정한, 그걸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네. Specific kind of evil.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개념과 그러니까 악과 선을 우리가 말할 때 절대로 이거는 중립지대가 없어.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악 아니면 선. 이거는 분명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영역이. 선에 있든지 아니면 악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든지 아니면 선인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이제 윤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윤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ethics에서 뭐라고 하냐면 양심을, 사전적 의미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 있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쫓지 않고, 쫓다가 아니라 쫓다, 이게 지읒자예요. 지읒자.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이건 쫓아내다, 멀리 이렇게 흩어지게 하다 또는 도망가게 하다는 그런 뜻이고, 이거는 따르다 그 말이에요. 따르다. 시옷받침 아니죠. 맞지.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을 따르지 않고 말이, 양심을 따르지 않고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지 않고 도덕률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도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덕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걸 좀 더 적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양심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불의이고 또한 악이다. 선이 아니고 의가 아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악이라고 악이다. 죄는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에요.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돼요. 특정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악이라는 개념으로 죄를 갖다 말해주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재난을 말할 때에도 악이라고 말하거든요. 또는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도 그건 악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죄하고는 또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악이라고 하는 더 큰 개념인데 거기에 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죄가 특정한 어떤 specific kind of evil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종류의 악을 말하는 것이 그 죄를 옳지 않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죄악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죄 그리고 악은 전체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죄는 악보다 더 독특하고 더 도덕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더. 또 절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죄는 독특하라고 아까 특징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악으로서의 죄라고 그랬죠. 이거는 절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중간적인 어떤 밀필드가 밀그라운드가 없다고 말이에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악에 속한 것이 죄라고 말이에요. 그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레듀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레듀에이션은 이렇게 이것이 있는 걸 말이에요. 여기는 시점에서 여기가 출발이요. 여기가 종점이에요. 그럼 여기를 갈 때 이렇게 마치 계단인것처럼 이렇게 계단인것처럼 gradually 그러면 이거 점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graduation 그러면 이것이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계단 단계. 그리고 중간에 어떤 여기서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를 말할 때 우리가 그레듀에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 단계를 말할 때 그 계단을 말하는데 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할 때 아메바에서 계속해서 많은 고등동물로 변화되어 가지고 유사성을 가진 어떤 유인원에 되었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되었어요. 거기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 진화론자들의 이제 지금 진화를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자들의 허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원래 모습이에요. 여기는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된 모습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설명하면 그다음 원래 모습에서 아메바에서 시작해갖고 현재 우리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야. 그럼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그레듀에이션이라는 이 단계가 없어요. 지금 없어. 예를 들어서 뭐 귀는 한쪽 사람이 되고 뭐 얼굴은 뭐 원숭이가 돼도 반쪽이 돼가지고 털은 하나도 안 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가락도 사람도 이 털도 없고 말이죠. 겨드랑이만 털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지금 그런 중간 단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하는 게 그 중간 단계.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사이에서 중간 단계는 없다고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이에요. 이쪽 저쪽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이건 그러니까 진화론의 잘못된 점이죠. 또 하나가 있어. 삼분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삼분선이 뭐예요? 인간의 구조에 있어서 인간의 구조를 말할 때 영혼육이라고 이 세계가 있다고 그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 중간 개념이 뭐예요? 혼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갖고 여기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육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래 그 사람이
성품이 결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산문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아무튼 중간의 개념이 있어요. 중간의 개념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 진리예요. 진리. 이분 설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분 진리가 있어. 뭐요? 영혼과 육이 있어. 육이 있어. 영을 갖다 영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혼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영이라고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과 육이 있어. 이렇게 두 개, 딱 두. 중간 개념이 없어요. 중간 계층의 어떤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정통 신학자들은 이 이분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고 있고 아무튼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여기 죄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 개념이 없어요. 악의가 있다가 돌아서면 선이에요. 선한 사람이 있다가 악으로 돌아서기도 해요. 즉시 중간에 쓱 해가지고 오케이 뭐 선악 중 뭐 이런 식으로 선중악 이런 식으로 하지 없다고 말이죠. 예. 예, 그렇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니까. 아주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높은 적극적인 그런 적극적인 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수준 높은 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는 동물들은 죄를 못 지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예, 그 도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인간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적극적인 악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중간에 중간 개념은 없다. 절대적이다. 선 아니면 악. 또 그 다음에 율법과 관련된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곧 법, 그거 이거 율법인데 그 율법과 관계되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초대교회 또는 최초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때 교회학자들이 시작을 할 때 교회학을 시작할 때 교부들이 시작을 할 때 초대 그러니까 최초의 그 교회학자들은 뭐라고 해서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죄를 경외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죄 개념이다. 그럼 반드시 죄는 하나님과 그의 의지와 관련된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리문답, 우리가 지금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소요리문답.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서 요리문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성경을 완전하게 잘 이렇게 요약해서 놓은 그 신앙을 체계적으로 양육시키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교재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존재했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완성을 했죠. 완성을 해서 그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성경적인 그런 교부들, 어거스틴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에리나우스라든지 이런 그 아드나시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정통의 그런 교부들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캐리키즘, short catechism, large catechism.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제. 예. 결국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고 또 라지 캐테키즘, 쇼르 캐테키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다. 또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 그냥 법이라고 나왔죠. 율법이라는 단어를 안 썼죠. 똑같아요. 율법 또는 법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 우리 도덕법.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죄책. 우리 죄책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에 대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짓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 예. 그런 그 죄에 대한 또한 그 결과, 예. 그리고 또 오염, 타락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책은 뭐냐면 범죄를 했어.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걸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물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뭐 때문에 그렇게 물으세요?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있어. 공의라는 속성이 있어. justice. 이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모든 일들, 특별히 인간에 있어서 모든 행동하는 것 또는 말하는 것 또는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규범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그거를 판단하시고 잘못한 것을 책임을 묻는 거예요. 형벌을 받을 만한 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피를 흘렸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렸죠. 그럼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은 그 결과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린 거예요. 네.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바르게 많이 여러 가지 불법이 생겨나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그것이 유지가 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그 나중에 뭐예요? 그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외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면해 버리면 그 교회는 올바로 쓰지 못해. 성도들한테 공의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르쳐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창세기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특히 소돔의 그 멸망을 이제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과 그의 사위들을 건져내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거기서 약 10절이잖아요. 거기 약 7절에 해당되는 그 말씀들이 전부가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막 자맥질하고 있는, 자맥질하는 게 뭐예요? 자맥질하는 게 이렇게 물결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올라내려가면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일 듯 말 듯. 그걸 자맥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8절, 7절에 그 해당되는 말씀 가운데 처음부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 성을 갖다가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의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지금 그 행사하시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 단계에서 그 롯의 가족들을 구해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다하셨더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리고 롯이 나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나 거기 못 갑니다. 저를 가다가 재앙받을까 싶으니까 여기 소월성 작은 성이 있으니까 그 성으로 저를 가게 들어가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니까 원래 그 계획 없었어요. 원래 거기에다 그러면 오케이 가거라. 거기 들어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 그때가 내가 아무것도 내가 이 유황불로 이들을 내가 저기 침판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공의의 바탕에 위해서 세워진 거라야 된다. 그래 요즘 오늘 교회가 조직신학을 우리가 적용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 쓰면 안 되겠네. 이거 잘 안 찍어져. 이거 급하니 막 닦으니까 몸살을 합니다.
네, 몸살 막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써야 됐어요. 이거 쓰지 말아야겠어요. 자, 예. 그거 주세요. 버려요. 예, 지금 버리고. 이거 잘 닦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게 권징. 잘 씁니다.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이 뭐냐? 싹 깔까지 이렇게. 참 좋네. 권징, 엑스포가 좋아해. 권징.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 교회 멤버들에게 또 교단에서는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교회에서는 장로까지 포함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속하는 있으니까. 권징이요. 이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갖다가 목사에게 권징이 있다고 목사에 대한 권징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이게 있어요. 목사에게 권징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면직이 있어요. 면직. 그 목사직을 갖다 혹탈하는 건데 목사의 면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첫째, 이단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분립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목사 면직의 요소예요.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권징이 그런데 뭐 교회도 있어. 교회도 교인들을 여기 뭐 견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5가지인데 마지막에 출교까지 해서 출교. 견책은 그냥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세요 그거예요. 근데 출교는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있지 못하게. 이렇게 아주 엄한 그런 권징의 그런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이 이 권징을 갖다가 실시를 안 해. 그러니까 이 권징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탕이 되어 있어. 이것이 있어야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 이거 다. 근데 이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죽어 있어.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 안 하니까 그냥 싫으면 나간다 막. 이거 분명히 장로에 해임시켜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 섹슈얼리 문제가 생겼다든지 여자를 부정적했다든지 돈을 갖다가 교육돈을 갖다 모르게 써먹었다든지 여러 가지 뭐 목사도 마찬가지. 그럼 그 분명히 권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데 가서 나 장로입니다. 그러고 다시 장로 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받았죠. 다른 교회에서. 이게 지금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들의 타락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 뭐라고 죄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 문제에 대해서 신학생들은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그러니까 공의에 만족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공의가 만족해야 돼. 십자가 죽으심에 가장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죄책이에요. 죄책. 반드시 그 죄책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염이 돼 있어. 부패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을 받은 성품, 그 성품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좀 더 완전히 다 오염돼 버렸어요. 다.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양심도 다 기능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돼 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또는 원래 우리 인간의 시조이신 우리 조상인 바로 그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라는데 이런 원죄와 또 내가 짓는 자범죄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 책임.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사실 알아야 돼. 그걸 외면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한번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거는 회개하는 건 진정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거거든. 의식적으로.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니겠죠. 그건 안 하면 이미 그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거든요. 확실하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는 바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이 공의의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성품에서 볼 때에 그는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고 해요. 회초를 드신다든지 매를 드시는 거, 때로는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목숨을 거두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봐요. 예, 많이 봤어. 예, 많이 봤어요, 제가. 목사하면서 내가 많이 봤어. 심지어 어떤 목사는 남의 돈을 떼먹고 말이지. 이렇게 살다가 자기 아내가 그냥 생각 떠나버렸어.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교회에서 그 신실한 부교육자를 갖다가 막 학대를 해가지고 부목사인데 그 막 쫓아내고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그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사모님이 정말 훌륭하신 사모님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 나중에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막 소송을 하고 막 그런 뭡니까 이게 악순환을 계속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형벌이에요. 공의로운 형벌이란 말이죠. 주의 종이라고 해서 이건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늘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죄는 어디가 있느냐? 죄는 우리 인간이 어디가 있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 앉아있는 좌소라고 그래. 좌소. 앉아있는 장소. 어디 무슨 뇌라든지 뭐 손가락이라든지 뭐 주먹이라든지 뭐 입이라든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어요. 마음은 곧 영혼이 있는 중심 기관이죠. 예.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이 우리의 생명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죠. 영혼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 우리 죽는 거니까. 바로 거기가 어디요? 마음이에요. 이 중심으로부터 죄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생각을 했죠. 과연 영혼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 목에 있어? 우리 입에 있어? 아니면 우리 뇌에 있어? 어디가 있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도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이렇게 중심에 있는데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거 잘 닦아줘. 너무 좋아. I like this. 안 닦아서. I don't like this. 나중에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딱 물방울이 딱 돌멩이를 딱 던졌어. 그러면 호수예요. 그럼 호수.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들이 막 이렇게 번지죠. 우리 마음이 한 좌소예요. 죄가 있는 곳이 좌소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전인적으로 육체와 영혼과 육체 전체적으로 다 이게 다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전인적인 것이 된다. 죄는 어떤 일정한 손의 죄, 입의 죄만 아니야. 우리가 입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입만의 죄가 아니고 우리 전인적인 죄예요. 비록 우리 기관이 손으로 죄를 짓고 발을 죄를 짓고 우리 몸으로 일부러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전인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손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지은 손을 자르고라도 너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손을 잘랐는데 그것이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회개하고
우리 전인적으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니까 전인적이다. 전인적인. 여기 그러니까 전인적이다. 이렇게. 전인적이다. 전인적이야. whole being. whole man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또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행동, 죄는 원래는 사람들이 숨어서 죄를 짓지만 대담해지면 그대로 막 죄를 짓는 게 우리가 총기 난사 있죠? 그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막 나타나가지고 쏘아 그냥 막 이렇게. 예, 깡패들이 뭐 골목으로 가만히 데리고 들어가서 잠자 속에 들어가서 사람 치는 게 아니라 막 길거리에서 막 사람을 때린단 말이야. 예. 뭐 또 상도둑 잘못된 사람들 말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뭐 그 사람을 갖다 방에 뒷방에 데려와서 이렇게 이거 거짓말할 때 돈 많이 붙여갖고 뭐 거짓말 그런 게 아니라 딱 이거 얼마나 하고 딱 거짓말 딱 해버려요.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다. 공공연한 그런 행동이에요. 행동. 그 하게 만드는 그렇게 죄라는 게. 두 번째는 습관이에요. 습관. 계속 죄는 습관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죄를 짓는 건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그것이 습관이다. 행동 습관이다. 그러니까 행동 방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죄악된 습관이에요. 세 번째, 영혼이 죄악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돼. 그래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읽게 되고 변화되는 거죠.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혼이 건너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관한 문제, 죄악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 세 가지의 중요한 구성되어 있는 그 요소가 말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한꺼번에 일하는 거죠. 예. 서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서로. 공공연한 행동은 대담하게 만들어서 습관을 갖게 만들고 습관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행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죄악된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의 법이 마음 가운데서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죄의 확산. 죄가 어떻게 확산되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느냐? 죄는 보편적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 죄가 다 전가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아담은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예. 전가라고 할 때 transmit이라는 단어를 전가되다. being transmitted. transmission 그러면은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자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우리 모든 태어날 그 자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는 즉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참여한 것과 똑같아.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공중기도라는 걸 하죠. 근데 공중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기도라는 말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중기도라는 말을 써요. 예배를 공중예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 헌법적으로 우리가. 헌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교단에서 헌법적인 용어예요. 공식적 예배. 그러니까 기도도 공중기도예요. 그 대표기도라는 말 없어요. 원래가. 그런데 그 실제로 그 특성을 보면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그 사람 그렇지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소리만 그 사람 한 사람 되죠. 장로님이. 그래서 다 똑같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이지만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아담이 저질렀어요.
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상이기 때문에 혼자 죄를 졌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모든 죄로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예. 예.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말 못 알아먹는 거야 지금. 그 나이 아는 분들은 다 적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역사적인 관점을 봅시다. 터툴리안 같은 경우 또 이제 이레네우스 이런 분들은 초대교회 교부로서 변증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변증가들이고 교육학자들이 있죠. 변증가가 되려면 교육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변증학을 공부하려면 그거는 조주신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변증학자였는데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죄악된 상태가 뭘로요? 아담의 타락이 결과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풀어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현재는 안 태어났죠? 그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은 잠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human being, whole being, 모든 mankind가 다 numerically 숫자적으로 다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그 잠재적으로는 포텐셜리는 장차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지금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아담 안에 존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자손들도 우리가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나니까 아담이 그렇게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범죄했고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도 타락한 거예요. 기도할 때 장로님이 혼자 딱 기도하시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 참여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고 함께 울부짖었어. 함께 부르짖었어. 똑같아.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인성, 그 인성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죄악된 것이 되고 만 것이란 말이죠. 어거스틴, 터툴리안 이런 분들은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만큼 초대교회 때 어느 만큼 그 기초를 다지신 분들이에요. 물론 조금 이따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개념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개념을 찾아내신 분들이에요. 나중에 그 개념들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칼빈과 같이 또 루터와 같이 이런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또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1800년대, 1900년대 후반,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또 많은 신학자들 말이죠.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또 루이스 벌코프라든지 또 찰스 하지스라든지 또 아치발드 또 이렇게 하지스라든지 또 영이라든지 그런 분들 많이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많이 그렇게 수립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완전한 그런 교육신학을 그렇게 정립하고 또 계승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계승된 내재적인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정죄함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는 것이죠. 또 칼빈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 또 뿌리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그 같은 본질, 같은 본질이 뭐예요? 아담과 같은 본질이면 부패하겠죠. 타락한 본질이에요. 타락한 상태가 부패한 것이니까. 그 부패한 본질을 갖고 태어난다.
그 부패가 그들에게 죄로 전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이 정립이 되고 그렇게 더 분명하게 정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가가 되었다. 예,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실제설과 대표설. 죄가 어떻게 그러니까 후예들에게,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터툴리아누스나 또는 어거스틴이나 또는 또 스트롱 이런 분들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떤 시간의 그 과정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두어서 시간이 흐르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각 개개인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성을 창조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 그런 모든 것들이 죄책과 오염을 또 나누어 가지게 됐다.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대표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담이 우리 후손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고 있고 조상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머리가 되고 또 인류의 모든 자손의 그 시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던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맺었던 그 아담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똑같이 그 행위 언약에 동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후손들의 대표가 되고 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죄책, 그 모든 죄책, 그 원죄와 그의 죄책 모든 것들이 다 자연히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가 된 것이다. 또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그 당시 그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다. 물론 아담의 다 후손들이에요. 그 당시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아담이 가장 최초의 시조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육신만을 빌려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무죄하신 분이에요. 무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직접적으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직접 그 전가설. 그래서 여기 대표설이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신학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류 삶과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류의 삶 속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죄는 두 가지. 원죄와 그 다음에 자범죄. 자범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죄라고도 말을 해요. actual sin. 그 사람이 살면서 짓는 죄를 actual sin. 원죄는 the original sin. 자, 원죄는 아담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출생될 때 죄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 그 상태, 그것이 원죄라고 말을 해요.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그 개인이 날 때부터 그 죄가 이제 그 이렇게 옮겨져서 전가되어서 그 생활에 그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때 많은 죄를 짓죠. 그 죄성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이 원죄예요. 그 원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e bondage of sin. 그러니까 죄성의 human being,
is under the bondage of sin. 그러니까 죄성의 노예로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그 어디로부터 왔어요? 원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예. 왜냐하면 아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창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그냥 아담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원죄는 어떻게 이제 되어져 있는가? 요소를 한번 봅시다. 죄책이 있어, 죄책. 죄책과 오형으로 나누는데, 죄책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또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죄인이 죄를 갖고 있어요. 그 죄의 삭신 뭐예요? 사망이지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절대 변개시킬 수 없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상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불변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이렇게 제정하신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 변개를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성품들을 갖다가 그 성품에 의해서 그 어떤 것을 행하실 때 다른 성품에 위배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을 그대로 위배시켜서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지 못해.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공의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공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데가 똑같아. 그러니까 반드시 다 충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를 실행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원죄에는 두 가지, 죄책과 오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죄책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죄책이에요. 그게 본래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 그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그 관계,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 의에 합당하게 돼야 될 조건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책이에요. 그것이 책임이에요. 그것이 형벌로 그것이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미 너는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나중에 공부합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딱 한 가지 길이었어. 오직 한 가지 길이었어.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어요. 절대 없는 이유가 있어. 우리 기독교가 교만하다고 그러지만 뭐 배타성 있다고 그러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에 관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것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그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이게 원래 죄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죄인의 입장이에요. 그 죄책이에요. 그 죄책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오염이라는 게 뭐예요? 오염. pollution.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보면 막 오염이 되죠. 막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에어컨 바람 들어오는데 보면 이렇게 막 끼어 있는 거 알수 집에 또 이렇게 공기 정화기 같은 거 그렇게 막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된단 말이에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오염 한번 봅시다. 아담으로부터 그 세대들을 이어온 모든 인류는 본래의 의가 없어요. 본래의 의가 없이 출발했어요. 본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으로 우리에게 우리 형상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 죽어버렸어. 그가 오염됐다고 거기 다 더럽혀졌다고 말이에요. 그래 부패의 주체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이 원래 부패예요. 또 이 본래 부패는 완전히 우리 전인적으로 영과 육이 완전히 부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전인적으로.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사람 살고 있어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일도 하고 다 모든 것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버렸어요. 영혼의 모든 기능이 다 정지해 버렸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토테미즘이 나오고 그래서. 또 지성적으로 무능해요. 지성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들이 훌륭한 그런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그 학문의 이성적인 학문의 상아탑이 철학입니다. 철학이 인간에 대해서 존재와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성적으로 무능해지기 때문에. 마음도 그렇고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 뭐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말씀에. 육체를 포함한 육체도 그래. 육체도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선을 행할 수 없어. 그 전인적으로 entire man, whole man 그 모든 인간 머리끝에 발끝까지 영혼과 육체가 영육간에 모든 영향을 다 끼쳐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부패가. 그렇게 다 부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을 가진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패가 된 이후로는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선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적인 봉사를 하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을 이룰 수는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엔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물론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문에도 보죠. 예, 크리스마스 때 그냥 산타 옷만 입고 그냥 가서 막 불쌍한 사람들 막 다 갖다 주고 밤중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또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것이 다 소극적인 부분들인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유타주를 갔었어요. 유타주를 가서 우리 아주 지금 한 30년 이상 된 30년 전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유타주에 이제 우리 교단의 학교 선배가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었고 유타주에는 아주 그 기독교가 들어가기 힘든 곳이에요. 몰몬교 아주 본산지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그 교회가 한 건물이 한 100년 정도 되는 건물인데 그 교회가 그냥 벌레들이 많고 그냥 새집 지어지고 막 쇠똥 싸고 쓰지 않았던 건물이 그걸
빌려가지고 다 청소하고 막 소독하고 다 해가지고 아주 말끔하게 교회를 딱 만들어놨어요. 원래 교회 건물이니까. 그래서 거기가 개혁 장로교라고 딱 붙였더라고. 아니 그 몰몬교 땅에 그냥 교회도 그냥 단순한 교회도 아니고 개혁 장로교가 딱 이렇게 개혁주의 장로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학교 동문들이 7명이 갔어요. 나는 사회 보고 처음부터 사회 보고 다 말씀 하나씩 다 전하고 내가 그때 제일 마지막 막내였으니까 햇설은 다 선배들이 다 말씀 전하고 나는 사회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회 봤어요.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장 내가 뭐냐면 내가 비행기에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본 거 하나 있었어요. 몰몬교 건물들은 이렇게 딱 첨탑이 딱 이렇게 이렇게 첨탑에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첨탑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첨탑이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첨탑이 하나가 딱 휘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이렇게 직선을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휘어지지 왜 이게? 2단이라 그런가? 이상하네. 저렇게 안 해도 2단은 역시 2단이구만. 여기까지만 딱 했으니 딱 첨탑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나는 이걸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배 모습들 했어요. 저거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항의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겁니다. 손가락. 예. 손가락으로 보여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단들이 말이죠. 그냥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이 났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했어요. 그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원죄와 사람의 자유. 이거 자유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소유한 그러면 그 죄를 지었을 때 원죄가 사람의 자유를 상실하느냐 빼앗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원죄를 범했을 때 사람의 자유가 상실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실하지 않은 것, 상실한 것 2가지가 있어요. 상실하지 않은 것 2가지가 있어요. 상실한 것. 그러면 상실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고정적으로 소유한 자유예요. 자유가 2가지가 있어.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영원히 선호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원히 선호하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적응해 결정하고 나아가는 자유예요. 행동하는 자유. 그거를 우리가 고정적으로 말해요. 생득적인 것이라고 우리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득적인 기능들이 다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 또 양심,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자신이 선택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자비라든지 선을 베풀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이런 고정적으로 소유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사람 자신의 그 어떤 욕망, 그 어떤 욕망과 또 경향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이 좋아해가지고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그 자유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2번째로 상실된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실질적인 자유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선을 행하지 못해 결국엔. 이것이 실질적인 자유인데 그건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아가페 사랑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라든지 실천하는 거 다 상실돼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까지는 다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추구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할 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줘도 이해를 못해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못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자연인에게 있어서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런 것들니까. 예. 내가 사랑한다든지 사랑 못해.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 거의 대부분이. 율법이 가르치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율법이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반대돼 계속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온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반대.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영을 시험해보라 그랬는데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반대해요. 아주 막 화를 내고 따라오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 여기 손가락 이렇게 굽어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 그것이 실질적인 자유가 상실된 증거라고 말이죠. 예. 양심 어떤 이성의 양심에 관한 행동 이런 것들 물론 착한 사람들이 도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 교육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학교 우리 어렸을 때 다닐 때 우리가 도덕 교육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언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도 알고 있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그런 경향이 없는 순수한 자연인으로 딱 봤을 때 절대로 사람은 거의 동물과 같이 차이점이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과 사람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형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거든. 그리고 동물은 없어.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상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 오염으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고 다 그렇게 부패되어 버렸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동물과 브루탈 아주 난폭한 동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사람들 패기치고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원시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덕교육 받지 않는 사람과 아무리 도덕교육 받다 하더라도 고등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아주 고등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사람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사람이 선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을 추구하게 되는 거니까. 말라고 그래도. 그렇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요. 그럼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되고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실질적인 자유가 상실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어도 악한 본능의 속박 속에서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악한 것을 택하는 그런 그 악의 걸음이 빠르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달려가기를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 성향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된 중요한 증거가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